열왕기하 17장 19절부터 오늘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을 하죠. 19절에서 23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을 읽어주세요. 녹음이 되도록. 19절에서 23절.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았는데 18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북이스라엘 멸망하는데 왜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지난주 결론이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해도 남유다는 아직도 남겨두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입니다. 유다도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유다도예요. 유다도 점 우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만 남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유다는 뭘 해야 돼요? 북이스라엘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다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다만 남겨놨는데 유다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지금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규례를 쫓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는데 이 쫓아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예요? 저는 이따가 이 말씀에 걸려서요. 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굉장히 짧게 잡았습니다. 다시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이에요. 멸망인데 뭐는 남겨두었어요? 남유다는 남겨두었어요. 남유다는 남겨두었는데 오늘 19절에 유다도 그 북이스라엘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만 남겨놨는데 유다도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을 행하였으므로 이유 조건이죠. 그러므로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쫓아냈다 하면 너무 쉬울 건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래 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유다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쫓아냈다고요? 온 이스라엘.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말은 유다를 포함시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걸려가지고 막 번역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자 오늘 요런 이렇게 갈 때예요. 이런 구절들 전에 제가 예레미야 할 때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보다 너희는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어느 게 더 놀라운 은혜가 나와요? 그러므로가 더 좋더란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네 불쌍해서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것보다 너 죄인이야. 그러므로 너는 내 용서 받아야 돼. 와, 저는 예레미야 할 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었어요. 왜? 우리는 용서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므로는 단어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면서 남유다는 남았다 했어요. 하나님 남겨두세요. 그런데 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었는데 유다가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온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는 북쪽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또 뭐래요? 야곱의 족속 그랬다면 야곱의 족속. 그러면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지고는 북쪽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요 유다라 그랬잖아요. 북쪽은 몇 지파예요?
10지파. 남쪽은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도 해요. 뭐라고 하죠?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왜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말 때 에브라임이라고 하고 남유다는 2지파지만 뭐라고 해요? 널 부를 때 유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멸망했으면 이제 남유다만 남겨놓았다만 하는 게서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켰다, 없애버렸다, 뭐 쫓아내었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는 게 뭐가 하나 더 붙어요. 온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해서 쫓아냈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명하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기 때문에 아직도 한참이나 나서 130 몇 년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다를 말 안 하고 온 이스라엘 말했을까라는 데 이제 생각이 들어갔던 거죠. 그러면 남유다도 봅시다. 남유다가 이렇게 망했다. 온 이스라엘 안에는 남유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그 안에는 남유다도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유다도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남유다로 보면 돼요. 남유다를 어디에 포함시키면 돼요? 이스라엘 온 자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10지파가 아니라 온 지파니까 12지파니까 북이스라엘만 아니라 남유다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남유다가 저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은 기간이 130 제가 찾아놨는데 계산을 해놨는데 약간 130 몇 년이 136년인가 더 남아 있는데 유다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있는데 온 이스라엘 쫓아냈다 할 때 물론 유다가 포함되겠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북이스라엘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도 범죄를 했는데 뭘 망하게 해버렸다고? 이스라엘 망했다. 이렇게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거 너무 좀 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막 비트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은 그 북이스라엘 죄가 뭐예요? 앞에 우리 17장에서 이미 다 나왔는데 한 번 더 복습 겸 한 번 더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7절 보십시오. 17장 7절. 이 일이 뭐예요? 1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북이스라엘이 망했다 이 말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해서 수도가 망하고 저 다른 나라로 옮겨버렸다 망했다. 이 일은 망한 이유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왜 망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애굽이 어떤 곳이죠? 그 당시 대제국이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보면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뭐로 구원해내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낼 때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언약과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낼 때 10가지 재앙을 퍼붓죠. 10가지 재앙을 퍼붓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제의 죽음. 그 장제의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 안에는 뭐가 들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애굽은 오늘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다. 그럼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럼 예수님의 피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들어있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 들어있는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 것이 뭐예요? 다시 뭘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어린이의 피로 구속받아 나왔을 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17장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선 이방 사람의 규례가 뭐겠어요? 이방 사람은 뭘 섬겼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뭘 섬겼어요? 주로 바알가세라, 남자신, 여자신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풍요와 다산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섬기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잘 섬겨 복 받자. 그걸 하나님께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쫓아내세요?
안 쫓아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알과 아세라를 뭐 할까요? 섬길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심었는데 세상에 북이스라엘 왕이 뭐 해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전을 세워놓고 그걸 뭐라 불러요? 여호와의 성전이며 너희를 구원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섬겼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규례예요. 남유다가 이거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 따라갔다면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망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갔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 그동안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 제사장이 제대로 제사장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1년에 3번 가야 되니까,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번 성전에 나가야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다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그죠? 솔로몬에 다 돌아갈까 싶어서, 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싶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유사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비슷하게, 절기도 비슷하게. 제사장은 누구를 세고요? 레위인 아닌 보통 사람이 자원하며 제사장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면요 한 2만 명을 직접 임명해서 세울 수 있대요. 2만 명. 지금은 좀 줄었겠죠. 공사들이 막 이렇게 사유화되고 공사, 기업 이런 데요 2만 명을 임명해 줄 수 있어요.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 옆에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되면 나중에 무슨 공사 니 사장해. 그걸 무슨 인사? 낙하산 인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성전 비슷하게 지어놓고 거기에 금송아지 섬겨놓고 이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결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레위인은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아요. 아, 이거 아닙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위인 아닌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요. 그럼 누구를 그 제사장 세우고 계세요? 왕이, 여로보암 왕이. 자기에게 말 잘 듣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 제사장 되면 먹고 사는 것은 평소에 걱정이 없었어요.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권력을 가지게 돼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고 북이스라엘 규례 섬겼고, 이게 그래서 북쪽이 망했는데 남쪽도 뭐 했다고요? 19절 유다도 그들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즉 애굽에서 구속해낸 그 어린이 피 아래 있는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했으므로, 즉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꾼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어느 나라까지요? 남유다까지도. 그런데 요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빨리 망했으니까, 그럼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136년 지나서 유다가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가 뭘까요? 남유다가 본받게 하지 못하려고, 북이스라엘 규례를 더 이상 본받지 못하게 북이스라엘 먼저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그거 증거하려고 해요. 남유다가 뭘 본받아요? 북이스라엘 규례를 본받으니까 그거 본받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 뭐 해버렸다고요? 망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가 그거 정신 차리고 북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라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야 되는데 따라갔지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쭉 살펴보면요, 그의 선지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인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더 했다 그래요. 에스겔서 보면 더 했다. 이사야서 보면 더 나쁜 짓 했다.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 망해요. 그럼 이 남유다 안에 누구를 넣어야 돼요? 우리도. 유다도 칸마, 우리도. 오, 제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그 길로 가요, 안 가요 지금? 그게 무슨 죄예요?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 사랑하는 죄, 돈 사랑하는 죄.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이에요. 신을 잘 섬겨서 복 받자는 얘기예요.
안 그런 종교 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규례를 남유다가 본받지 못하려고 북이스라엘 뭐 해버렸다고요? 없애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을 누구를 통해서 없애버립니까? 북이스라엘 누가 공격해와요? 아수로. 남쪽 남유다 누가 와요? 바벨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아수르를 보냈는데 나중에 아수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망해버리게 해요. 왜? 아수르 의지하면 안 되니까. 남유다를 바벨론이 공격했는데 바벨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심판해버려요. 나중에 이 밑에 남쪽에 애굽이 있죠. 애굽, 이집트. 이 애굽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없애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다 나라 망하게 해놓고는 이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아서 어디로 와요? 약속의 땅으로 또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땅이 토해내버려요.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 다 잡혀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돌아왔지만 이들 또 누구 또 죽여버려요? 예수님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유다 때문에 이 주변 나라 다 멸망시키고 약하게 해버려요. 그래서 그 약속하신 그 부분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사랑이라 그래요. 아까 찬송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우리가 순례길을 가는데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건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이에요.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찬송하는 건 살아계신 주 찬송해요. 살아계신 주 뭐가 없다고요? 걱정 근심 없네. 오늘 오전서가 바로 연결되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세요? 왜 근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 하나 가사도 이 말씀과 복음과 연결시켜서 찬송해 보세요. 가사가 달라고 내용이 달라고 찬송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유다도 이렇게 망하는데 유다 때문에 누구를 없애버린다고요? 북이스라엘 본받으면 안 되니까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보시죠. 자, 그러니까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게 유다 주변의 강대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 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뭐 할까요? 항상 외교의 줄다리기를 잘 해야 돼요. 외교의 줄다리기를. 그냥 참 우리나라도 비슷한 지형이 있어요. 옛날에는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지금은 미국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또 이제는 중국이죠.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우리 줄다리를 잘 해야 돼요. 사실 중간에 찧어서 우리가 중국 쪽으로 가까워지면 누가 싫어해요? 미국도 일본도 싫어할 거예요. 미국 쪽으로 가까워지면 누가 또 싫어해요? 중국이 또 싫어한단 말이에요. 참 힘든 우리의 지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데 참 쉬워요. 이거 누가 하셔서요? 진짜 그래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 주님의 일인데요. 왜 주님께서 뭐 실수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 30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30장 1절입니다. 자, 3.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도다. 북이스라엘 망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지금 어디하고 약속을 하러 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애굽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말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나라 그 의를 구한대요. 왜 그 나라 그 의를 구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고. 다시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한대요. 그러면 뭐요? 이 모든 것을 다 해주. 세상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예?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주신다 그랬어요. 노림수가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했으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먼저 뭐 해야 돼요? 뭐 하고. 그럼 모든 것을 강조가 항상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먹는 것, 입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뭐가 들어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정도예요. 사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뭐는 안 주신다 그랬죠? 명품은 안 주세요. 그때 명품 없었거든요. 그냥 먹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집도 얘기 안 했어요. 전세 살면 되죠. 텐트 살면 되고. 물론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아열대 기후라서 우리만큼 겨울에 막 추위가 와서 집을 지어. 물론 집은 다 있겠지만 그런 문화적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뭐가 더 컸어요? 모든 것 거기에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애굽에 있는 것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준다는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즉 세상 사랑하러 갔다, 세상 힘 의지하러 갔다, 뭐 한 거예요? 죄를 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안 구하고 다른 거 구하면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이런 성경 말씀 보면 안 무서워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아예 식상합니까? 자, 2절.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바로 뭐로 읽으라고요? 세상의 힘으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어디로 내려갔다? 애굽으로 내려.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것이요. 꼭 애굽을 세상이라고 꼭 우리는 돈 사랑이 제일 크니까 세상 돈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은요. 신비주의로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신비주의 또는 금욕주의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아닌 자기의 힘이 되려고 하는 것. 은사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 물으면 가지 마라 하니까 묻지도 않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바로에게 피하고 애굽에서 피한 그것이 우리의 뭐가 돼요? 수치와 수욕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졌다고 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게 뭐가 돼요?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말세에 뭘 쌓았다고요? 재물을 쌓았다. 이 재물이 너희를 좀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주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4절. 그 고관들이 소환해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라. 여러분 강대국이 도와줄 줄 알아요? 안 도와줍니다. 구하러 갔다가 수치만 당할 거다. 수욕을 당할 뿐이라 이 말이죠. 6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우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이 보물 어디서 가져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때 이거 보물 어디서 거두고 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 왕 같은 경우에 저 아수르 왕에게 뭘 갖다 바쳐요? 보물을 갖다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백성들의 빼앗아 가져가요. 남쪽 유다 같으면 성전의 보물들 다 챙겨서 금을 다 벗겼어라도, 성전의 금을 벗겼어라도 안장에 싣고 간단 말이에요. 도움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수르 왕 도움을 청했더니 오히려 구박만 당했어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북한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셔서 남쪽 유다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고도 자기들은 또 다시 어디로 가요? 세상의 힘 애굽 의지하러 가는 거죠. 재물을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소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 그 광야를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뭐요? 라합, 리와 야당, 꼬불꼬불한 뱀, 옛 뱀, 마귀, 용,
세상 권력, 정치 권력 이런 것이라고 수요일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려가세요? 마귀한테 빌려간 거예요. 마귀한테 도움을 청하러 간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우리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세상 힘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라합, 리오야다, 꼬불꼬불한 뱀, 이 세상 임금에게 구하러 간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31장도 한번 보시죠. 이사야 31장 1절. 그러니까 이사야 31장 바로 앞에 보면요, 아수르 망해요. 27절부터 33절까지 아수르 망해요. 왜 아수르 망해요?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된 아수르가요, 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애굽도 망해요. 3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도움을 구하러. 그들은 뭐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뭘 의지한다고요? 말, 병거, 마병 이거 의지하러 간다. 그게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하면 누구도 망해요? 애굽도 망하고 누구도 망해요? 도움을 청하는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친정을 잘 보존하고 싶습니까? 친정이 돈이 좀 있는 친정이에요. 그 친정이 안 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정을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시집 온 그 친정을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리라 그랬잖아요. 혹시 시댁이 돈 좀 있다고 좀 기대는 마음이 있습니까? 잘 보여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망합니다. 괜히 여러분들은 망한다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할 수 없습니다. 뭐 그걸 뭐 어쩌겠습니까?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성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며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나는 누구를 구원하겠다?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기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게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자, 그러면 다시 그림 한번 보죠. 자, 이 북이스라엘 어디에 망했어요? 아수르에 망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아수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수르도 망해요. 왜 아수르가 또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남유다예요. 남유다는요 나중에 바벨론도 의지했다가 반대했다가 그렇게 하거든요. 남유다 때문에 북이스라엘 망했는데 남유다 때문에 또 누구도 망해요? 아수르와 바벨론도 망하고 남유다 때문에 누구도요? 애굽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남유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유다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유다에서 뭐가 나와서 심판해요? 여호와의 뭐가 나와요? 불이. 여호와의 빛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시온.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의 뭐가 나온다고요? 불. 다른 말로 빛. 또요? 여호와의 풀무. 풀무가 뭐예요? 용광로 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빛, 불, 풀무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해 두시고 요거 나중에 신약에서 찾아봐야 되니까요. 그럼 이 불이 나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북도 치고 아수르 치고 바벨론 치고 애굽도 치고 나중에 누구도 쳐요? 유다도 쳐요. 그래서 유다가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유다는 어디를 의지하고 싶어요? 아니요,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남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어디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완전 매국노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를 의지할까요? 애굽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러. 근데 애굽 의지하러 가는데 애굽 돈 줘요? 못 줘요? 못 줘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에스겔 29장 보십시오. 에스겔 29장. 우리가 옛날에 이미 구약 소선지서, 대선지 다 봤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소선지서까지 선지서는 다 봤어요. 구약에. 그 선지서 본 거 기억하시면 이 열왕기 상하는 좀 쉬워요. 29장 1절.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째 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0년째 되었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0년째 되던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10월 10일, 10년 지난 열째 달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하라.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 이 에스겔을 보고 어디를 예언하라고요? 애굽을 향하여 예언하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어디를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의지했어요. 애굽을. 애굽이 어디예요? 자기 친정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430년 동안 살았던 곳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배운 게 뭐예요? 세상 체제, 피라미드 구조, 경쟁. 그래서 정점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 왕은 신이에요. 밑에 왕조, 기조, 사제 계급들, 그 다음에 관리들, 밑에 노예들. 그 노예들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약속의 땅, 왕이 없는 나라에 심어놓았어요. 왕이 없는 나라에. 여호와만 왕이 되면 되는 나라.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제사장으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적이 쳐들어오는데 양 한 마리 잡아가 이기겠니? 예? 저기 수많은 군대가 오는데 양 한 마리 잡아서 이기겠니? 근데 이겼어요. 언제? 사무엘 때. 사무엘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무엘이 양 한 마리 잡아서 적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는 제사장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힘 있는 왕을 원했다. 힘 있는 왕. 경제 살리는 왕을 원했어요.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원했어요. 그래서 다 그거 뽑았잖아요. 잘 살려놨습니다. 비전 갈수록 국가 비전 배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을 뽑은 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줘서 폐하해버리고 다윗을 뽑잖아요. 다윗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사울이 보면 다윗은 동안이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뽑아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고발하는 것이 어린아이로 싸운다는 얘기예요. 시편 8편 이야기가. 이사야 9장 이야기가 어린아이로 적을 싸우는 이야기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럼 이것은 뭐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70년에 돌아올 것이니까 항복해라. 바벨론이 안 망한다 하다가 바벨론에서 나라 망하니까 2년 만에 또 돌아온대요. 2년 만에. 그게 전부 거짓 선지자들은 헛된 희망을 심어준 게 전부 거짓 선지자였어요. 망해라 이 말이에요. 망해라. 그래서 유다가 또 망해야 돼요. 바벨론 의지하고 애굽 의지하다가 이렇게 바벨론 망하는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10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향해 말하라는 거예요. 3절. 에스겔 29장 3절. 너는 말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아그라 리워야단. 애굽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라합이에요. 바닷물 가운데 누워있는 라합이라고 해요. 라합, 리워야단, 악, 용, 베헤못, 리워야단 이런 표현들이에요. 누운 큰 아그라. 그래서 제가 수요를 할 때 이게 세상의 땅의 짐승, 바다의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땅과 바다에 나오는 짐승, 국가와 종교의 힘들이에요. 큰 아그라, 스스로 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뭐예요 이게? 바로 왕.
크세르크세스 300 영화 보셨죠? 그 왕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나는 자비한 신이다. 나한테 엎드리라. 선악과 담은 인간은 내 환경과 능력이 안 받쳐져서 우리는 이렇게 앉아 있죠. 환경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 크세르크세스가 됐을 것이고 우리는 바로왕이 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도시 하나를 허물어 떨어버리고 말 한마디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이 왜 느부갓네살은 왜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 노예 동원해서 왜 못 만들게? 피라미드 만들 수 있어요. 바벨론 제국 만들고 이집트 제국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다 신들이에요. 말 한마디에 수십만 명 동원해서 쫙 만들어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영광을 돌아보면 이 바벨론은 내가 만들었다. 짐승 되어버렸어요. 7대를 짐승으로 지냈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없는 줄 알아요? 다 들어있어요. 단지 내 환경이 안 갖춰져서 우리 집에서만 왕노릇하죠. 우리 집에서만. 그것도 리모컨 누가 주도권 지는가 이런 거 싸우잖아요. 어딘 내가 왕인데 리모컨을 함부로 빼앗아가 뭐 이러고 싸우잖아요. 그거 좀 크게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바로 왕이에요. 크세르크세스예요. 우리가 다 신들이라니까요. 선악과 담은 신들이에요. 보라 이건 내가 지었다. 교인이 한 수만 명만 한테 보세요. 수천 명만 한테 보세요. 목에 힘들어간다니까. 보라 이것은 내가 이루는 전도 대회 해가지고 나요 1000명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간증하러 다녀요. 그게 전도한 거예요? 사람 꼬아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전했어요?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고 아세라를 섬기고 만들었는데 그게 뭔 전도했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예수를 믿는 거, 이 땅에서 저주받아 실어버림 받아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 받고 살아라고 세상에 그런 예수 있습니까? 나도 그런 예수 있으면 그런 예수 믿고 싶어요. 성경에 그런 예수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서 세상에서 다 이뤘다 했어요? 십자에서 다 이뤘다. 십자에 이룬 게 뭐 있어요 그게? 세상으로 볼 때는 로마 반역하다 십자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저주받아 죽은 죽음에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 그게 전도예요. 십자가의 도를 안 들으면 그 전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다만 그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북이스라엘 규례를 따랐다. 뭐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갔다. 풍요와 다산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줄 모르고 그게 저주받으러 가는 길인 줄 모르고 그 길로 달려간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다시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여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그 나일 강변으로 이루어진 그 이집트의 그 대단한 피라미드들. 이집트 피라미드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미 그 당시에 피라미드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피라미드이 그 당시에 이미 다 세워져 있었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도 안 그러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그래서 악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리오야단, 라합.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여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 끌어내고 악어 한 마리 잡아서 끄집어내서 바로왕 잡아서 사막에 던져버리겠다 이 말이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은 뭐예요? 갈대 지팡이, 상한 갈대 지팡이 툭 부러져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쳐버려서 의지하다가 그러므로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내가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적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뭐 때문에 망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망해요. 또 왜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 의지하니까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 내고 구서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고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여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라. 이 애굽이요 바벨론에 한번 망해요. 그래서 완전히 나라 황폐되는데 나중에 조금 회복하는 거죠.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무슨 나라가요?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서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교만 자체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왕 같은 뭐가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그랬지. 우리는 또 우리 왕국에서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왕 되고 싶죠. 내 왕국에서, 내 가게에서 손님 딱 들어오면 손님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구역 예배합니다. 들어오지 마.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감히 장사 안 해요. 다시가 물건 안 팝니다 이래요. 구역 예배하는데 어디 감히 들어온다고. 왕이다. 빨리 파세요. 구역 예배 마쳤으니까.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죠. 애굽도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자 두루도 교만해서 그 이스라엘 그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에 두루는 무역으로 해서 너무너무 부자가 된 도시가 두루성이에요. 그래서 두루 왕도 뭐랬는지 아세요? 나는 신이라 누가 나를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두루가. 그래서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쳤어요? 두루를 쳤는데 이 두루가 벌써 재산들 다 어디 빼돌려 버리고 별로 수입을 못 얻었어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바벨론을 또 어디로 치라고요? 애굽을 치게 만드세요.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해요.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세상에 애굽이 바벨론에 왜 망해요? 바벨론 왜 망해요? 교만했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의 의지가 되었기 때문에. 희한하죠? 이 고대 거대한 바벨론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누구 때문에 전쟁이라 두 나라 다 망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누구 때문에 망하겠어요? 니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때문에 망해요. 미국이 누구 때문에 망할까요? 우리 때문에 망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어요. 이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이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으로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뭔가 의지하는 거 있다면요, 그거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세요? 망하게 하세요. 그래서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을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면서. 바벨론 군대가요, 두루에 가서 수익을 못 잡아가지고 네 수고했다. 두루도 교만해서 치고 애굽도 가서 치라. 거기서 수입 좀 잡아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의 품꾼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의 말씀이라. 21절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에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게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스라엘 또 뿔이 돋아나게 하고 그래서 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보세요. 결국 이스라엘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미약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약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16절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 뭐가요?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다시는 이스라엘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무슨 나라를 망해가게 했어요? 애굽을 망해서 미약한 나라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회사 왜 망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친정이 왜 망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시댁이 왜 망한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남자로 말이야. 여러분의 처갓집이 왜 망한지 아시겠어요? 아직 안 망했어요? 망할 게 없었든지 아니면 의지를 안 했든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신약 몇 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 그러니까 세상은요. 세상은 망해요.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장망성이라 그래요. 그 뭐예요?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 그건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많지만 그 안에 보면 성 이름이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이라고. 세상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뭘 던지러? 불을 던지. 아까요 제가 기억해두라 했죠. 그죠? 불을 던지러. 불을 던지러.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요. 불을 던지러.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뻗어 내가 무엇을 원하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다툼이 없다. 예수 십자가 지는 것을 세례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렴이라.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왜요? 뭐가 던져졌으니까? 불이 던져졌으니까. 불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던져지니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교회 잘 다녔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뭐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에요.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재산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잘했어요. 며느리 잘하고 잘 다녔단 말이에요. 야, 우리가 이번에 믿음의 3대째야. 드디어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받아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갔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신앙의 명문가, 그래서 세상이 형통해서 잘 이렇게 전도가 잘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뭘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 사러 가는 거예요. 바알가세라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는 거예요. 그 교회당이 안 망하면 버린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안 망하면 그거 하나님께서 버린 거예요. 버리면 손은 안 돼요. 안 버렸다면 망하게 해야 돼요. 안 버렸다면 하나님 망하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서워요, 이러니까. 무서워하는 사람은 뭐 조금 있는 사람이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믿음이 좋아서 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서 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괜히 또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난 안 무섭습니다. 이러면 니 아무것도 없어서 안 무서워하는 거지. 믿음이 좋아서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자식 막 뺏어가고 해보세요. 죽여보시고 해보세요. 겁이 나가 발발 떤다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뭘 좀 더 갖다 바칠까? 이런다니까요, 당장. 보세요. 불을 던지니까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분리가 일어나요. 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요? 불을 주러 칼을 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아버지 학교, 뭐 어머니 학교. 스킬이에요. 스킬. 그런 것은요.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제가 너무 자주 찾아서 다 외우시죠? 근데 일부러 안 외우려고 막 모른 척 하신 건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보세요.
구약의 북이스라엘 망한 이유가 이거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에요. 아수르 의지했다가 바빌론 의지했다가 애굽 의지했다. 그래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규례를 따르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나중에 애굽 의지하면 애굽 망하게 해버리고 미약하게 만들고 바빌론 망하게 해요. 그래서 유다 자체도 망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돌이켜내시는 거죠. 돌이켜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 성도의 개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고 남유다도 그렇게 망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뭘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역사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랑하는 길을 막아내시고 털어내셔서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바꿔주시는 그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틀려진다는 느낌. 재산상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특히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거요 하늘나라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자아가 있으면 지가 신이 되기 때문에 아까 봤잖아요. 두로왕, 느부갓네살 왕, 바로왕 전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가요. 그게 우리 개인은 다 있어요. 교문만 다르지 다 있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저 뿌이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요 얼마나 끼워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끼워져야 돼요. 어떨 때면 안타까워요. 아이고, 저놈은 저 자존심 저거 마지막 남은 제가 자존심이에요. 자기 이름이에요. 저게 깨어지려면 아이고. 그래서 그것들이 무너지고 깨어져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돌이켜 올 때, 그렇게 돌이켜 내실 때에 예레미야서 보면 나와요. 바벨론 벌써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자들이 절름발이, 소경, 잉태한 자,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자들,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들이 돌아오면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입에 찬송이 가득 찼으며 그래서 돌아오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 말은 전도해서 구원만이 받으시기라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이 주께서 포로를 돌이켜 주시라 기쁨으로 돌아오는 찬송이에요.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주께서 자기 언약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주께로 돌이켜 주시군요 라고 찬송하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요. 이런 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이었잖아요. 그거 마귀한테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한테 구하였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왜 말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야 돼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북이스라엘, 유다 다 망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 믿는 거 아니에요. 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줄 거다. 세상이 너희를 서포트해 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이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한 것을 알아라.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나의 몸으로 삼은 것은 내가 너를 택해서 나에게 붙인 것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 이거 안 찾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베드로서 3장에 보면 이 세상 뭐 한다고요? 불태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보이는 하늘과 땅을 불태운다. 왜 하늘과 땅을 불태울까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 세상을 다 불태워 버림으로 주님의 자기 사랑을 확정하시겠대요. 우리는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되게 사랑합니다. 능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있다면 그 여자가 마음에 전부 다 다른 남자만 보고 나를 안 바라봐. 그 여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다면 그 여자가 바라보는 남자들마다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다면. 너무 쉬운 예를 들었습니까? 팍 와닿죠? 남자들 그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을 어떤 여자가 바라보기만 하면 그 여자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좀 유치한 예를 들어서 이러면 감동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지만 보세요. 이 세상 자체를 주께서 왜요? 멸망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하나 틀려나가는 재미가 대단히 쏠쏠합니다. 아주 이건 정말 놀라워요. 저는요, 한 교회 이렇게 쭉 오래 있다 보면 여러분들의 과정들을 봐가요. 물론 저 자신의 과정도 봐야 되고 하지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고백들 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이야, 드디어 그게 하나 끊겨졌구나. 아직은 까마득하지만 정말 감사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게 나타나는지 그 사랑 맛보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기에 하나하나 무너뜨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영원히 이 세상을 불 속에 넣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귀어 사는 것, 그분을 믿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오매 날마다 세상에 그 어떤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를 찾았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397장 찬송을 마치겠습니다. 397장. 가사 한번 보세요. 주 사랑 안에 살면 뭐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가사.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뭐요? 거쳐 뭐가 보여요? 시하는 것이 땅. 여러분, 시하는 것이 땅이 언제 열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 그발 강가에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잡혀온 그 바벨론 강가에서 시하는 것이 땅이 열렸어요. 397장 찬송합시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널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널 따라가리라. 구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돌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하리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 때 이렇게 해도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내 때문에. 얼마나 미안해요, 내 때문에. 이 경제가 어려진 게 내 때문에 그랬으니까.